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지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서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32장에서 32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죽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죠. 이 미디안 전쟁의 앞선 세대는 만나 세대들을 갖다가 전면에 세우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는 거 지난 수요일 날 아마 말씀을 통해서 어디 지역인지를 다 보셨을 겁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만나 세대들을 요단 동편에서 먼저 이 일들을 이제 시키면서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사전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과 전쟁을 수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겠다라고 그냥 손을 놔버릴 수도 있는데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출애굽 이후의 전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 모두가 모세가 주도한 전쟁들이었죠. 근데 마지막 전쟁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12지파에서 뽑힌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의 만나 세대들이 앞서서 나아가 싸우게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미디안의 그 전쟁 명분은 그 거짓 복술가였던 발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음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싸우는 전쟁 준비를 보면 뭐 단순해요. 성소의 기구가 나아가고 신호나 발소리, 그리고 12,000명의 손에 든 칼 한 자루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서 31번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행 연습하기에도 족할 정도의 그러한 싸움 준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똑같이 전략을 써가지고서는 300용사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지요. 아주 대승을 거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12,000명이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반드시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 마라톤 운동 경기가 생겨나게 된 그 마라톤 전쟁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였을 적에도 15분 싸웠습니다. 15분 싸웠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전사자는 192명이 죽었고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죽는 어마한 기록을 남겼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 크고 작든 간에 반드시 전사자가 숨기게 되어지고 부상자가 나오게 되고 연약한 자들의 어려운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미디안하고 전쟁을 했는데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12,000명이 살아온 경우는 전쟁사에도 없는 그러한 진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성경사 전체를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참가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온 전쟁이 3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요단 서편의 최고의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무기 하나 쓰지 아니하고 성막의 성소기구인 법궤가 앞서고 함성으로만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 선전 그리고 사사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가서 싸웠을 때 그때도 미디안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때도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000명이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법을 하나님이 또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법칙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이 분배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고 또 레인들에게까지도 분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제국이든 성장 과정 속에서 이 분배 과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배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우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들이 승리한 이유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인 너희들은 분열되어지지 말고 이 분배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품위를 가져라. 이런 아주 깊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절반씩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군인의 소득에서 500분의 1을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소득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시죠. 그래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받으신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16,753개 아주 정확하게 계수를 하셨죠. 이렇게 왜 세심하게 면밀하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 전쟁에 나간 군인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가정, 또 각 사람,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그들이 분배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원칙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요단 동편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문제가 마무리되어졌는데 그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제 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우리에게 먼저 요단 동편을 좀 분배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원래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제비뽑기였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이 서편하고 비교할 때에 정말 목축하기에 좋냐? 우리가 실상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보게 되면 요르단과 접경되어져 있는 동편과 갈릴리가 아닌 사해의 서편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비옥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지요. 여하튼 간에 이 두 지파가 우리는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다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도 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원칙을 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한 거죠. 그래서 원래 예외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갈렙이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제비뽑기를 위반한 것에 대한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까지 고생해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야 너희들만 여기서 그냥
안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도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자 이렇게 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40년 광야 유랑 생활을 했는데 너희들이 또 지금 여기서 그런 비슷한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땅을 먼저 분배한다는 것은 니들이 손 놓는다라고 하는 일이니까 다른 지파들에게 낙심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때에 그들의 그 하소연과 아픔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귀가 있었고 열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두 지파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예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시금 모세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당신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설득의 서로의 과정이 있게 돼요. 우리가 그냥 얻겠다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들도 뭐 그렇게 크게 저항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존중하고 청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축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각오를 이야기해요. 각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세가 그 말이 너희가 그 일에 수고하고 앞장선다고 한다면 해서 전쟁의 선봉대로 서는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제 분배하게 되면서 길르앗과의 전쟁에서 공이 컸었던 므낫세 반지파를 해가지고선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서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선봉에 서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용기를 먼저 내어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믿음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각오를 발표하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두려워 떨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이 지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 느끼지만 모세는 결국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는 걸 준비하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고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전에 오합지졸의 군대가 완벽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상 이거는 모세의 또 마지막 사명이기도 했죠. 왜? 요단 서편이 바라보이는 느보산까지 가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치면은 땅을 칠 일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붙들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서운하기가 그지없는데, 이 모세는 여러분 뭐예요? 아,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때의 미드라시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더 밝혀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을 아주 세밀하게 아름답게 보여주시죠. 그 미드라시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비록 못 들어갔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교육시켰죠. 이끌고 광야를 다녔죠. 오늘 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했었던 이 모세,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수고했고 쉬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그 사람, 모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그렇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지치지 말고 하루에 20분씩 투자해서 성경을 잘 읽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갔을 때 아주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제 점령되어지고 거기서의 모든 분배와 서로의 어울림과 협력이 잘 되어지는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았을 때의 출애굽 세대들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받고 애쓰고 수고하며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만나 세대들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힘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또 모세도 그 마지막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은혜의 모습이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성도들의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